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 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바로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들이 모여진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자라갈 수도, 또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 십자가의 요한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할 때 하나님과 영적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을 세워갈 때 그 일은 쉽게 식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작이 사그러들 때에 우리는 그 위에 하나를 더하면 또 둘을 더하고 셋을 더하면 그 불은 사그러들지 않고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조개탄을 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 불을 피우기가 어려웠지만 불이 붙고 나면 잘 탑니다. 그런데 넣은 것 조금만을 넣어두면 금방 타버리고 말지요. 많은 탄을 넣어서 그곳에서 함께 타오를 때에 화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전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을 넣고 태우면 태워지지만 그 화력이 세지기 위해서는 많은 탄을 넣어야 그 불이 강한 화력을 통해서 그 기관차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힘은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또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핀잔을 들을 일도, 혼자 있으면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받는 일도, 혼자 행하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나 혼자 덮어버리면 될 것인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듣지 않아도 돼야 될 일을 듣게 되어지고 내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여 되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혼자 고고하게 영적 체험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지 바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혼자 길을 떠나면 나 혼자 챙기면 되지만 여럿이 길을 가면 여러 사람들을 챙겨야 되기에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편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 12 제자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척척척 손발이 맞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칠고 가는 길마다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손발이 척척 맞춰져서 일을 더 잘해낼 수 있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듯이 섬김의 가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셀프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해주고 힘을 내. 자, 오늘 하루 잘 살자. 그러면서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아쉽고 그런 말걸음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형제가, 또 자매가, 이웃이, 친구가 그렇게 힘을 북돋워주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있다면 그 발걸음은 더욱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함께 가야만 되는 것이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더 많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이뤄가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들이 자라게 되어질 때 더욱 큰 기쁨이 있죠.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영적 신앙으로 잘 성장해가고 자라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부모도 힘들고 또 목회자도 자라나지 않는 교인들, 성도들을 볼 때에 더욱 힘든 여정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교사도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도 잘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이 이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지휘자와 또 성가를 부르는 이들에는 더 기쁨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가르쳐도 또 가르쳐도 그것이 퇴보하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앞에 서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성도의 궁극적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자라가게 되어지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언제나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자라는, 그러면
성도가 자라는 것,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는 그 모습은 첫째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서로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더불어서 함께 짐을 나눌 때 그 삶은 성장해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격려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 응원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근데 격려와 아부와 격려를 착각해요. 아부는 뭡니까? 격려는 뭡니까? 아부는 내가 아쉬울 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그를 칭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부예요. 나를 위한 것은 아부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격려한다고 하는 것,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장소, 그러한 터전이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교회는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지는 것, 덕을 세우라. 그래서 그 안에 세워져가는, 함께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 그래 맞지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면 아름답지요. 근데 왜 그것을 못 해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표준세면으로 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아멘.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 나를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주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를, 성도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구나. 나를 세워가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첫 주일이면서 우리 성찬주일로 지키지만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자들이 건강해야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죠. 그건 결국 뭡니까? 그가 잘 세워져야, 그가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죠. 장로님들이 잘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동양 철학을 기독교 신앙에 잘 접목하고 또 많은 성서적 깊은 통찰력을 주었던 김홍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교목소장을 지내시고 또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승은
삶에 대한 뚜렷한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산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산은 그저 가만히 거기에 서 있죠. 우리 보고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러 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해야 돼 하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산이 거기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우울함과 답답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 사색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은 건강을 챙기라고,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성취감을 느끼라고,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펼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연을 느끼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그곳에 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지만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에게는 저절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듣기에 좋은 소리만 말하는 이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저 있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저 누구를 초대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길마루 교회가 상가 한 귀퉁이에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끼리 그냥 좋고 끝나는 게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산이 있는 그 자체와 같이 이 교회가 거룩한 산으로 존재하는 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에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여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큰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여러 개 존재하죠. 꼭 산에는 큰 우거진 나무들만, 우람찬 나무들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존재함으로 그 자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쇠임을 얻기도 하고 인생을 깊이 성찰하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드렸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곡을 만드셨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나는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곡을 만들어준 우리 송경민 님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데 가끔 투정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투정은 있지만 하나님,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후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아니 지금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아멘. 훈계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꾸지람입니다. 책망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올곧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훈계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죄와 어둠과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9월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권면하신 나 혼자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에 이래서 못 갈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첫 주일이잖아.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한 달을 시작해야지. 가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잖아. 새로운 계절, 하나님께 주신 이 계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와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훈계해야죠. 그래? 그럼 못 나오겠네? 다음 주에 봐. 아휴. 여러분, 권면하고 훈계하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십시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십시오. 훈계하고 행할 때 그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고 작물을 심어놓고 우리가 북을 돋아준다고 하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북 돋아야 돼. 그거 북 돋아주지 않으면 그거 잘 자라지 않고 뿌리도 잘 못 내리고 열매도 잘 못 맺어. 그런데 실제 보면요, 내버려 둔 두둑하고 북을 자꾸 돋아든 두둑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라고 열매 맺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식물이 자라나는 일에서는 흙을 자꾸 어떻게 해요? 흙을 돋아줘야 돼요. 흙을 돋아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북을 자꾸 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꾸 북을 돋아주어야 내가 어떻게 해요?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가뭄이 들어도 몸살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불어도요, 건강하게 자란 나무는 흔들림이 있지만 뽑혀지지 않아요. 북을 자꾸 돋아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한 번 얘기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성경은 아타크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타크투스. 이 아타크투스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대열해서 이탈한 병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교회의 규율과 전통을 벗어나 그것을 깨뜨리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이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성경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하고,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도록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게으른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 어떻게 떠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봉독하시죠. 시작. 아멘. 예. 제멋대로 사는, 게으른 자로 사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폐해를 입혔는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지 않는 이들을 떠나라. 심지어 이제 디모데에게는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든 가지를 놔두면 계속해서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옮겨져요. 다 못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질 때도 또 과일 농사를 질 때도 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잘라버리든지 약을 충분히 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죠. 또 이번에도 김포 지역에 구지역이 발생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살처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 지역,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거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똑같이 작물을 심어놓으면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어떤 건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하고, 어떤 건 내버려 둔 것 같은데도 스스로 알아서 또 큰 게 있고, 어떤 것은 약해서 계속 관심이 가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다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굳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거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견디고 버텨 나가라고 응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 그 고난 속에서 힘을 잃지 않을까? 격려하고 응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 336장 1절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에 보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믿음과 신앙,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지지해주고 서로 함께 응원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왜 공동체로 보입니까? 왜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혼자 가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멈출까 봐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셔서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없을 때도 기도할 이유, 감사할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 그저 시간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9월 달이 시작하는 첫 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한 때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젯밤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이 복된 날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을 맞이한 것, 저는 오늘 교회를 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9월 첫날이야. 9월 첫 주일이야.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복된 날을 주셨네.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체만 너무나 감사해. 뭐 하나님이 목사 힘들었지? 뭐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그저 이 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기에 오늘이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 격려해 주세요. 힘을 북돋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주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믿음의 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요. 욕망과 탐욕과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사람들 끊임없이 갈라요. 네 편, 내 편, 악은 적군 끊임없이 갈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게 하는 터전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의소로 밭을 갈 때 그 척박한
그 산비탈을 갈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교리소 2마리가 그렇게 그 밭을 갈고 업고 농부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책도 맞고 때로는 콧두레를 이리저리 이끌려 가지만 그 밭이 만들어지고 작물이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그래, 너 때문에 이 산비탈 밭을 잘 가꾸어서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애썼다. 그러면서 농부가 그 결의소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사납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갈아엎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오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되고 터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여물어가고 자라가는, 그렇게 영글어가고 익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어주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걸음 옮겨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그들의 삶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는 나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남산이 오르셨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남산이 오르서 우리 위에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